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부분이고 12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장과 로마서 12장 넘어가는 그 단락에 12장 1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러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12장부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단락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까지는 교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11장, 12장, 13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두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나눠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히브리서를 두 단락으로 나누는 큰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0장의 앞부분은 교리 부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 이 10장 앞부분에 나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총종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10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13절 그 후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성전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도 좀 형태는 다르지만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또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돼서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부모님과 갈등이 있고 또 집안과 갈등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 때 한쪽에서는 전통적인 제사 형태로 장례를 드리고 또 한쪽에서는 똑같은 부모님인데 장례 예배를 드리고 슬프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도 그렇게 끊기 어렵고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는 더욱더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제사는 삶이었고 또 종교였고 그들의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희생 제사를 빼놓고는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방언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우리들은 바데 사람이고 메데 사람이고 엘림 사람들이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왔냐 하면 유월절에 특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유대인의 제사는 그들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기만 찾아오면 옛날 제사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권력 구조가 이 희생제사 성막을 중심으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이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넘겨줬는지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함으로 조금 멋있는 말을 썼지만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어떤 말입니까? 그들의 밥줄이 끊어질까 봐 이런 얘기예요. 종교 삶의 중심 여러 가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권력구조, 이익구조가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에 이 제사 시스템을 떠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핍박과 여러 가지 억압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 제도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다른 수준의 것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들의 제사는 별 볼품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현실을 보게 돼서 또 영적인 현실을 파악하고 떠나지 않고 다시금 믿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장에서 또 이전에 히브리서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자주 반복되었던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년 매일 이런 단어가 많이 반복됐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왔냐면 단 한 번에 영원한, 완전한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됐어요. 앞에 것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를 얘기한다면 뒤에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레위 지파의 제사와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서로 비교했어요. 1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1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반복해서 매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매일 하던 일을 안 하면 뭔가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도 모르게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이 혈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침에 혈압약을 계속 드시잖아요. 혈압약을 드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게 고혈압이 있다라고 매일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매일 드리는 것은 이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드리는 희생제사, 십자가는 단 한 번에 드리신 거예요. 단 한 번이란 말은 완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섬겨요. 왜 서서 계속 섬길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앉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섬기는 자리에 있고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제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후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그 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의 제사는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그 후에 하실 일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실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수들을 다 통치하고 원수들을 다 제압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은 간신히 제사를 드리고 간신히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그 이후에 통치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응답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지만 성경은 반대로 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다리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더 넓혀주시고 길게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견디시는 하나님. 우리 같으면 당장에 화가 나면 다 끝장을 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화내는 것은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결론을 사실 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단 한 번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싶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 환절기가 돼서 감기 걸리셔서 편찮으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께서 감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예배 못 나오고 계세요. 감기도 딱 한 번에 떨어지기 어려운데 우리의 그 끔찍한 죄가 단 한 번에 해결된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나면 그런 성향이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착하게 빠져요. 이러다 내가 천사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 지나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어요. 여전히 끔찍하게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나요. 그때 나도 지긋지긋하고 내가 참아야 되는 자리에 내가 불쑥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내 모습이 옛날과 똑같구나. 단 한 번에 될 수 있을까? 단 한 번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 단 한 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가능성은 있단 말인가? 죄책감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죄책감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서 우리의 죄책감과 죄를 막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많은 일들을 하면 그것들이 살짝 덮어있는 것 같이 착각을 느끼고 얼마 동안은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요. 그런데 결국 조금 지나면 다시 죄들이 올라오고 다시 죄들이 올라오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아직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아직도 죄된 모습을 보니까 자꾸 뭔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열심히 제사 드렸던 게 생각이 나요. 피를 흘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시 내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심을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면 조금 더 구원에 가까워진 것 같고 내가 조금 덜 열심을 내면 내가 구원에 조금 더 멀어진 것 같고. 우리가 죄책감이 올라올 때, 우리 마음속에 수치심이 올라올 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래야 되겠어. 네가 좀 더 열심을 내야지. 옛날로 돌아가서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좀 많이 이루어야지. 이렇게 옛날로 돌려보내요. 다시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뭔지 아세요? 은혜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전히 끔찍한 나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시기에 나를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성령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가장 어둡고 우리의 죄가 가장 드러나는 자리에 사단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보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끔찍한 나를 단 한 번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기는 한 번에 안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삶에 죄가 드러나고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들려와요. 옛날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단번에 이 단어를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할까요?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 단번에 되겠어요? 매일 드려야 되는데, 매일 소를 잡아야 되는데 정말 단번에 된단 말이에요? 계속 묻고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라는 과거형이에요. 온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들은 이미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영원하게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나의 완전함 때문에, 나의 거룩함 때문에 온전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니까 내 삶이 조금만 무너지면 내가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룩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 것으로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축을 드시는데 예수님 어카운트에 넣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어카운트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어카운트가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율법주의의 끊임없는 유혹에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우리는 또 쓰러지기도 해요. 목사지만 장로지만 집사지만 순장이지만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죄가 못 박힌 거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인생이 못 박힌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신 후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겐 이 말이 그렇게 별로 큰 감동이 없어요.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그날 이후에 맺을 언약이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다르고 특별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미 이전에 언약을 완성했는데 또 언약을 맺으신대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대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율법을 받았는데 이미 어디에 받았냐면 돌판에 받았잖아요. 이미 언약을 맺고 율법을 돌판에 받았는데 마음에 그 율법을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들렸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특별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옛 언약은 폐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옛 언약의 시스템들도 다 폐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 드렸던 제사 시스템은 이제 효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고 새로운 은혜의 방편을 주셨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폐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죄책감과 수치스러움이 올라올 때 뭔가 해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엎어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갔고 이제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 좋은 거 자랑하는지도 모르지만 기억해요. 기억해서 옛날 것을 끄집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기억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의 죄도 기억해내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고 10년 전의 상처를 꺼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들은 우리도 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을 왜 너희들이 기억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 것을 너희들이 왜 다시 주셔서 돌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말씀과 반대로 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부분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와 같이 죄와 불법이 용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교리 부분의 결론이고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여호수아보다 낫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고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신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처럼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옛날처럼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왜요? 무섭고 겁이 나니까, 혼날까 봐 겁나니까.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신지, 원수들이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됐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제안을 우리에게 해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보혈에 의한 제사로 다시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으므로 너희들 죄가 사해졌으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요. 여러분, 첫 번째 독자였던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장소가 따로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아침에 제물을 바칠 때 나아가야 되고 6월절에 제물을 바칠 때 나아가야 되고 어디서 나아가야 되냐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때 죽을 똥 살 똥 불안한 마음으로 더러운 것은 없을까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아무 때라도 아무 곳에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특별한 자리,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권면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의 경건의 문제에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뭘로 나아가요? 우리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과 하나님 앞에는 뭘로 나아가냐 하면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으로. 확신에 찬다라는 말은 담대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벌벌 떨었어요. 근데 너희는 지금까지 이 얘기 들었지.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면서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면 애인이 있겠지. 내가 감히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접근해 데이트 한번 하자고 신청을 하겠어. 근데 못생겨도 용기 있는 사람은 가서 데이트 한번 하시겠습니까? 지성소의 은혜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전처럼 들어가면 죽을까가 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전의 습관, 이전의 생각, 이전의 모습 때문에.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 담대한 믿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찌질하고 내 믿음이 이렇게 작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주실까? 내 기도 받아주실까?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마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참된 마음은 뭐냐면 한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까? 이거 안 되면 이거 해볼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안 되면 제사 드려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 지성소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것만이 내 삶의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직 한 길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싱글 마인디드,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개인 경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가?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이 표현을 왜 쓸까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단단히 붙드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단단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뭐를 갖게 돼요? 소망의 믿음이에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 때문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기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착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데 내 모습은 원래 그랬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나한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변해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소망을 나한테 두니까 매일 우리의 소망이 흔들려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문에 갖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순장, 장로, 목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 보면, 어제 내 모습 보면,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이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앵커리지 온누리교에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 약속은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본문은 뭐냐면 24절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봅시다. 세 번째 격려는 뭐냐면 서로 돌아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개인 경건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성장까지 가서 서로를 돌아봅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공동체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진짜 경건은 뭐냐면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도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공동체의 경건은 이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개인 경건이 성장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이 나타나요.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라는 의미예요. 서로의 형편을 생각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살아갈 것인가? 그 적용 부분의 삶의 부분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베이직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가야 한다. 서로를 돌아보는데 왜 돌아보냐 하면 이거예요.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랑과 선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경건한 공동체인가?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과 선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25절 말씀 읽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를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이기를 소홀하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 경건하고 내 믿음은 이 정도 수준이고 나는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 정도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초신자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준이 안 돼.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끼리 모이자.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 적어도 일주일에 몇십 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이자. 그게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서로를 권면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22절에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믿음, 소망,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것들이 여기에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진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25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해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또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답을 던져준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과 증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베이직한 것을 놓고 시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것으로 너희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